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실제 그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생겼어요. 도대체 뭘 믿고 있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믿음이란 게 사실은 잘 없어요. 그 중에 어떤 믿음이냐면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의 모습이 부족하니까 늘 죄짓고 늘 넘어지고 성경의 기준이 이만큼인데 그 기준대로 못 살다 보니까 항상 자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거밖에 안 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부족한 건 이해하지만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을 못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무슨 확신이 없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확신이 없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전도 폭발의 훈련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요 얘기거든요. 천국 간다 못 간다를 떠나가지고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9장 12절, 10장 14절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히 죄의 문제를 끝냈단 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속죄를 언제 어떻게 이루셨냐? 단번에 이뤘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히브리 10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격이 뭐냐? 단번에 행하셨는데 그 단번에 행하신 그 사건이 영원한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결과를 낳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영원한 것이며 완벽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저는 사단이 살아있음을 너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지구상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개 나라 정도 6개월 이상 사역을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가는 곳마다 제가 딴 거 하지 않고 이 얘기합니다. 구정부터 시작해서 8개국을 순회하고 올 건데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렇게 해서 한 6주, 4주, 8주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올 건데 이분들이 복음 하나 제대로 설명했는데 이게 가슴이 터져서 본들이 막 문을 막 열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도 와주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깨우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도와주니까 본인들이 다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준비해놓고 저희를 초청합니다. 감사한 거는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 그 나라에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서 뭔 말 하느냐? 요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처음 설교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 말에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회개하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전도하며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모든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은 똑똑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오는 환란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더 근본에 있는 문제를 눈치도 못 채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이 있냐, 귀신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보시라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중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사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 잡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잡혀 있다니까요. 모든 불신자가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엄청난 괴계를. 그래서 이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물고기에 물 떠나면 무슨 문제 일어납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에 물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오다가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조 원리 여기에서 그래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모든 문제 오다가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조 원리 여기에서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존귀한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행복하고 정상이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나무가 뿌리를 흙에 받고 있어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물고기가 물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 오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까? 좋은 말씀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니고요. 물론 그때도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완성하셨냐?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부활하실 때 사망과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어느 정도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단번의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요. 제대로 안 믿으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양심적이라. 이분이 제대로 믿음이 없어. 일평생 눌려 삽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착한데 믿음 없는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늘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못한 것 때문에 눌리고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또 죄를 범하고 또 눌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또 눌리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눌리고 11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눌리고 양심적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눌림입니다. 누림이란 게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뭘 안 믿냐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끝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고작 이 정도로 살 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면서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변화는 그 다음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모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는요. 복음을 모를 때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전혀 답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난 방황하고 있었거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또 습관적인 범죄를 하고 있고, 안 해야 될 거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오면 나는 죄인은 맞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지 의인이 된 적이 없어. 내 죄가 끝났다 이런 적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고, 교회 올 때마다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결단을 했지, 교회 올 때마다 그래 끝났구나 이렇게 믿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보니까 다 끝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구원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러니 함부로 살아도 된다. 여기까지 나갔어요. 여기까지. 모든 게 끝났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은 훨씬 맞는 말입니다.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안 믿어요. 끝났다는 걸 안 믿어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거 믿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어땠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하고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사건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십자가 지셔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라 여러분이 굳이 안 믿어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순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그 순간 우리에겐 영원한 속죄가 임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 피 한 방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위대한 피 한 방울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 설리신 피 한 방울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해도, 앞으로 무슨 죄를 범해, 지금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적이지 않다. 빨리 바꿔요. 빨리. 우린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활 이전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사단은 지금도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다 끝냈다. 그 사실만 모르게 만들어요. 히브리 9장 12절, 10장 14절은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영원한 속죄 이뤘다. 단번에 이뤘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는데 온전케 했다. 한 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했다. 이 축복이 우리한테 왔어요. 단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로, 완벽한 속죄로 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 보내신 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단번에.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딱 단 한 번인데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 이제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없냐? 그 교리가 그래요. 선행을 첨부해야 되니까 죽을 때 돼봐야 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복음이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행위를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는 1%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많이 회개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삶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안 믿는데 무조건 삶을 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저는 교회로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방황한다는 증거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없어. 물어봅시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생각해보라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끝이라니까. 왜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이 말은 안 믿습니까?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얘기할 땐 100%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이 큰 귀중한 복음은 그렇게 안 믿겨지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는데.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완벽하게 끝냈다는데 왜 안 끝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믿음이죠? 다 이루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끝났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로 단번에 믿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기만 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부활 사건 200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나에게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게 엄청난 일이라. 한 번에. 요즘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보증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사인 한번 했는데 그 사인이 인생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수십억의 빚을 만들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인 한번 했는데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단번에 했는데 이 결과가 어마어마해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적인 어떤 축복을 빌어 이게 애를 많이 낳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4명쯤 낳아야지 애를 키웠다 이렇게, 그죠? 이제 최근에도 임신 소식이 들리고 참 좋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얘가 없었으면 어쨌을 뻔했어.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시작이 어떤 시작입니까? 작은 시작이라니까요. 세포 2개 만난 거 아닙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작은 시작인데 그 결과가요, 이토록 막 기쁨을 줘요. 원래 저는 아이 낳기 전에 칭얼거리는 애들 정말 싫더라고. 내가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우리 애가 칭얼거리니까 그것도 이뻐.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칭얼거릴 때 그거 이뻐요. 그것도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인데요. 아니 자다가 막 울어. 참. 근데 그것도 이뻐요. 제가 그걸 이뻐한 거 보면서 참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 자다가 칭얼거려 제가 깨가지고 막 안고 달래면서도 그것도 이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또 내 얼굴이라 우리 아들네 그것도 이쁘고요. 너무 이뻐 그냥. 자그마한 사건에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린 것 단번에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고 하셔야 돼요. 이게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믿고 살아야지. 열심히 살면 믿어집니까? 안 된다니까. 전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종교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믿어집니까? 아니라니까. 열심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들을 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오늘 히브리 10장 14절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온전한 사건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사야 43장 25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해?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한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부분적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부분적으로 건진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썩어질 이 모습들을 완벽하게 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생활적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도 죄인, 지금도 죄인이라. 죄인인데 어느 날 십자가의 피가 내 인생에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피가 나를 둘러버렸어. 나는 여전히 그때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를 볼 때 나는 깨끗한 놈이라. 왜 그러냐? 십자가의 피가 나를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됐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데요. 왜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요게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뭐 수련하는 게 아니고 돌을 닦은 게 아니고 그의 피로 의롭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 그의 피로 속량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고 만물과 화평되게 화평을 이뤘다. 그의 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전히 들어온대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주께서 온전케 하셨어요. 히브리 10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이 왜곡됐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졌고 사단에 길들여졌고 불신앙에 길들여졌다고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다 잘못돼서 길들여진 게 세상의 구조에 사단의 구조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사건 중에 세족식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도 한번 합시다. 세족식. 내가 발 닦아줄게. 이렇게 다 하죠. 세족식.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막 닦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다른 제자들은 별 생각 없이 발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어째 내 발을 닦습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막의 지대다 보니까 집을 들어오면 항상 발을 닦아야 돼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 중에 가장 등급이 낮은 노예가 뭐냐? 세종노입니다. 발 닦아주는 노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절대로 내 발 못 닦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또 말을 금방 바꿔서 온몸을 씻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깨달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발만 닦으면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자비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이 그것만 닦으면 된다. 그 얘기요.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우리의 신부님 똑같은 말입니다. 영혼이 온전케 됐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한 거 아십니다. 그때마다 발 닦듯이 주님 앞에 눈 감고 또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비유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냐 그게 문제지. 예. 실수하냐 실수 안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임에도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100% 효도합니까? 이 효도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놈 치고 효도한 놈이 없어. 원래 그런 법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100% 마음에 들게 합니까? 자녀지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고 자녀지만 부모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수한 거지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일날 출석 안 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믿었냐?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걸 진짜로 믿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케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켜버렸다. 온전케 됐다. 그 말입니다. 온전케.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냐? 영원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살 동안 받는 조그만 응답 수준이 아니라니까. 사무엘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리니. 사무엘하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시편 41편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사야 45장 17절, 이사야 5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18절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 막 치여 살다가 주일날 오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이 뭐면 나는 누구며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는가, 이게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일을 합니다. 모든 걸 넘어선다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 버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살이 만만치 않고 환경 넘어서는 게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넘어서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지 정확하게 날마다 깨달아질 때 넘어선다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 10장 14절을 보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일부러 성경 구절을 적어뒀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여러분 걸로 소화하세요. 제 말을 잘하는 이 혀의 능력이 뛰어난 목사 말에 속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확인하세요. 성경 보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베일은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지신 십자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 이것은 지구상 우주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사건을 약화시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로 약화시킵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부활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모르면서 오늘 나에게 이 응답 주셨냐, 이 축복 주셨냐, 이거 좀 해결해달라, 겨우 고작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놓고 겨우 고작 활용하는 게 하나님 내 하는 일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겨우 그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영원한 축복, 온전한 축복, 완벽한 축복 다 하셨는데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조그마한 것을 벌벌벌 떨면서 이 응답 주세요.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고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요. 100%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영접의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었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건이었다. 완벽하게 끝냈고 영원히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주신 거지만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니엘서 주신 말씀처럼 나라들을 얻게 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축복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은 끝낸다. 할렐루야. 우리 대의 세계복음은 끝낸다. 아니 목사님이 이제 교훈 요 정도 가지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원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일부는 원래 이렇게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머지않아 일부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뻥치십니다. 두고 보시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요 제 능력에는 별로 신뢰가 없는 사람이 원래 제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원래 알기 때문에 제 능력에는 별로 신뢰가 없는데 말씀에는 제가 신뢰가 있어요. 제 기질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목숨 겁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근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용이 선명하고 방향이 선명하고 끝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실지. 여러분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터져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폭발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의 부활이 뭡니까? 지금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터지기 시작하면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리죠. 여기 벌써 수십 나라 되지. 정말로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정도로 살면 안 된다니까. 객관적으로 주의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단어 3개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런데 영원하고 그런데 완벽한 사건이요.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하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렇고 우리 이 속죄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대로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단번에 또 영원한 완벽한 축복을 주심을 믿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한 명 한 명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다 되도록 당대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